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다 같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네 가지였죠. 그를 전파. 교회는 예수님 전파하는 공동체예요. 또 교회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해가지고 또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다양하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장성한 자, 용사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자, 이런 일을 위해서 바울은 수고한다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교우들 모두가 주의 일에,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 자신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수고해야 돼요. 게으르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경만 하면 안 돼요. 다 일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읽을 때, 배울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정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으며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 다음,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자세히 읽었어요. 또 자세히 알았어요. 배워가지고. 그런데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잖아요. 양식이에요. 밥을 먹었으면, 양식을 먹었으면 이걸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힘을 내서 밥 먹은 값을 해야 돼. 밥 먹은 만큼, 힘을 얻은 만큼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밥은 많이 먹어. 엄청 많이 먹어. 그런데 일은 안 해. 왜 안 하는가? 힘드니까. 수고해야 되니까. 땀이 나니까. 귀찮으니까. 게으르니까. 먹기는 하는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만 환자가 되는 거예요. 비만도 조금 비만이면 또 보기는 괜찮아. 그런데 아주 고도 비만이면요, 본인이 온갖 성인병에 힘들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를 해서, 일을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이나 교육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영적 강자가 돼야 되는 거죠. 비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만자가 혹 아니래도 머리만 이만큼 크고 대두증 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배웠어. 엄청 알았어. 별의별 공부는 다 했어. 제자대학, 제자반 온갖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몸은 약해, 머리는 커, 그 말만 많아. 알기는 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나? 왜 사람들이 일하지 않나? 왜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나? 왜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나?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힘이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그거 하라고 밥 먹었으니까. 어떤 분이 한 젊은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해.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도 안 변해. 그 사람을 또 이제 바라봤더니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엉망으로 살아. 타락한 사람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또 바라보니 사람들이 안 변해. 맨 그대로 살아.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됐어요. 세월 다 보낸 거야. 하나님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네.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아, 내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기도보다 하나님은요, 나 자신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거는 안 변한 거야. 내가 변하려면은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노력이 따르니까 자기 자신은 안 변하면서 맨날 세상만 변하라 그러고 맨날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세월 다 버리네. 이제 철들면 노인이야. 이제 죽게 됐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너나 잘해라. 이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지만은 오늘 이 설교는 나 들으라고 주시고 내 변화라고 주시고 내가 성도다우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알면 제대로 된 신자이죠.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내가 변하면 다 좋아 보여. 나는 안 변하고 남들만 자꾸 변하라고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문제가 와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오는데 오늘 사사기 1장을 다 펼쳐지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절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110살에 여호수아가 다 죽으니까 큰일 났어요. 그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가 죽었을 때는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그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큰 짐을 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가 막 힘을 얻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일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대성을 거두고 그래도 이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12지파 땅 분배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왜 그런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리더가 없어요. 이제 12지파가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요, 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에 들어오면 이제 강력한 리더자가 없이 각자 12지파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이 사사기 1장에 딱 들어오면 아직까지 여호수아에 살았던 때처럼 아직까지 신앙의 온기가 있어. 이제 다음부터는 자꾸 타락해, 약해져.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가 리더가 되든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커져야 되지. 힘도 자꾸 세져야 되지. 이 사사기에서처럼 온기가 아직까지는 따끈따끈해. 그런데 자꾸 식어지고 믿음도 쩔어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자꾸 약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온기가 있어. 신앙의 힘이 있어. 그 신앙의 힘이 뭔가 봤더니 이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는 거지. 우리 1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저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걱정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절망이나 하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큰일 날 텐데 아직도 신앙이 있고 아직도 온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개역 성경은 묻자와 가로되인데요, 새로 개역 개정된 거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쭙는 거나 묻는 거나 사실 똑같은 말인데 묻자와 보다 여쭈어 이르되, 그게 좀 더 부드러운 번역이겠죠. 하나님께 여쭙는 거야.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의 온기가 있고 아직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떤 큰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작은 문제를 만났든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아직 살아있는 거지. 아직까지 온기가 있는 거죠.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에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행동하기 전에, 내가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 여쭙는 기도.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묻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지금 저들이 싸워야 되는 거 알아.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다는 것도 알아.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피 흘리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의 남편이 죽어야 되고 누군가의 아들이 죽어야 되고 누군가의 자식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포기하지 않고 묻고 있는 거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신앙은요, 이런 전투적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이 있고 죄와의 싸움의 전쟁이 있고 나 자신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실 안에 화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콩나물 키우던 옛 시절이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께서 나한테 콩나물 키우라고, 콩나물 시루가 있어. 이만한 시루예요. 엄청 무거워요. 그 콩나물 시루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밑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 거기에 천을 깔고 덮고 해가지고 콩을 그냥 몇 대 부어요. 그럼 콩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또 천으로 이렇게 덮어놔. 그러면 또 이 구멍 그 밑에 큰 다라를 또 받쳐가지고 이제 물이 그 안에 있어. 그 내 하는 일은 이 뚜껑 이거 덮어놓은 천 벗겨가지고 바가지로 물 떠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야. 끝이야, 그게. 근데 게을러가지고 제때 물을 안 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콩나물이 예쁘게 안 자란다는 거지. 콩나물 자라기는 자라요. 숭숭숭숭 막 자라는데 콩나물에 수염이 많아. 그러면 수염 많으면요, 콩나물 국 끓여도 맛도 없고 이걸 뭐 데쳐가지고 먹어도 맛도 없어. 그러면 엄마한테 대지게 혼나, 게을렀다고. 그래서 나는 막 계속 물 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꽤 스트레스야 이거. 예? 물 주고 또 물 주고 그러면 어느 날 속히 막 이 시루가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그냥 막 콩나물이, 이 콩나물 엄청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 요즘 콩나물 반찬 안 먹어. 제일 싫어. 아주 너무 많이 먹었어. 그 내가 지금 콩나물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콩나물은 아무리 잘 키워도 아무리 제때 물 줘도 콩 한 개에 콩나물 하나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콩을 시루에 담지 않고 저 바깥에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거기는 누가 제때 물도 안 줘. 콩밭에 누가 물 줘? 바깥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비바람이 올 수도 있고 새들이 와서 막 먹을 수도 있고 소나기가 올 수도 있고, 예? 그런 황량한 과정에서 그 벌판에서 자라는 거지. 자라면 하나를 심었는데 배가리, 수천 알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막 거기서 나오는 거야.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콩나물 시루 안에 콩 기껏 키워봐야 한 알 되는 콩나물 그거 말고 한 톨이 1000알이 되는, 장로가 되려면은 어떤 교회에는 40명 전도해야 장로 되는 교회도 있어. 그거는 좀 정하기 나르지만 최소한 막 한 10명 이상은 전도해야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는 그의 버금가는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직분을 주는 거지. 온실 속에 한 알이 한 나물 되는 거 말고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 그 정도는 못해도 적어도 한 성도가 저 교회의 큰 일꾼이 되려면은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해야 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실 속의 화초, 시루 안에 콩 한 알 되지 마시고 환난과 비바람을 잘 견디면서 뿌리를 내리고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신앙 중에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여호수아의 뜨거운 그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은 묻자와 가로되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는 묻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때도 하나님께 물었고 신약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데 적극적으로 와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제 2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이미 성경이 기록되고 이미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든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되는 과정 속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육신의 유익인가 내 영적 유익인가, 이걸 또 재봐야 돼. 저리로 이사가를 가면 돈은 많이 벌겠는데 신앙은 멀어지겠네.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신앙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만 유익한가?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이런 것도 또 재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양하게 좀 재보고 달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시간이 조금 필요해야 돼.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야 돼. 그런데 기다리기 싫고 하나님의 응답 싫고 내가 막 다른 사람 불신자들 살아가는 방법대로 내가 막 저질러 버리면 내가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가데스 바네아처럼 뺑글뺑글 돌다가 또 지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죠. 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묻는 기도, 여쭙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지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그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 이겨야 될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너 손에 붙였다. 너 올라가기만 하면 돼. 유다 올라가. 그 말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야. 이 네 거야 이미. 네 손에 붙였다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너 올라가기만 하면 돼. 유다 너 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필 유다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사람들이 물었을 때 12지파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지?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잖아요. 12지파가 다 콩닥콩닥 거릴 거야. 왜? 전쟁이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야. 제일 부담이 누가 와 있겠어요? 제일 큰 부담이 마지한테 부담이 와 있겠지. 루벤이야.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가 있는데 유다는요 넷째 아들이요. 12지파 중에 넷째 아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중간에 뭐 6번째 7번째도 아니고 하필이면 유다라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첨된 유다는 아이 왜 나야 이러면 안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사실이죠. 유다를 하나님께서 콱 찍어가지고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 이렇게 하신 것은요 유다를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길 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러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복 주시려고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사실요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은 12형제가 있었지만은 첫째 그 루벤은 이미 기울어. 하나님은요 든든한 마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 루벤을 쓰질 않아요. 장자답지 못해. 장자 노릇을 못해. 레위는 성전 맡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약해. 그래서 레위도 또 저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약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넷째 아들 유다를 딱 지목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일을 맡기는 거 전쟁하는 일을 맡기지만은 12지파 중에 넷째 아들 이 유다가 그 일을 맡았다는 것은요 유다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주실 때 직책을 맡겨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려는 뜻이 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나중에는요 그 12지파 통틀어가지고 유대 오늘날까지 유대인이라 그러는 게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여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지.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더니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크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해 주셨고 앞으로 더 크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시므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시므온아, 우리 같이 가자, 함께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선봉장이 되어야 될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울 때, 유다 지파는 담대한 믿음의 지파이기 때문에 혼자 올라가도 자기 할 몫은 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시므온과 함께 가자. 그러면 시므온에게,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 그 12형제 중에 왜 하필이면 시므온일까? 루벤도 있고 레위도 있고 뭐 다른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므온일까? 시므온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왜 저 유다는 지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지만 가면 되지 왜 나를 불러? 왜 나하고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함께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가자고 했을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유다가 시므온에게 부탁할 때는요, 12형제는요 어머니가 넷이야. 그죠? 넷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12이잖아. 그런데 제일 그 레아라는 그 야곱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 야곱의 부인 레아는요 인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눈도 좀 안 좋고,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못생긴 거야.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결혼한 거야.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있었잖아. 그런데 레아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마음속에는 맨날 라헬만 있는 거예요. 라헬은 지 동생이잖아. 그래서 이 소외감을 느낀 거지.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섭섭한 마음도 많았을 거예요, 여자로서. 자기가 알아. 인물을 비교해봐도 거울이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 거울 보니까 좀 못생겼어. 눈도 안 좋고 눈매도 안 좋고 좀 못생겼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 주시지는 않아. 라헬은 좀 예쁜 것 같아요. 예뻐가지고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았잖아. 그런데 라헬은요 애가 없어. 사랑은 받는데 애는 없어. 나중에 12 중에 11번째 최대기 낳잖아. 그게 요셉이 해. 그리고 요셉 다음에 베냐민 낳고 엄마 또 라헬이 죽어 일찍. 미인 박복이라고 죽잖아. 일단 빨리 죽어. 자, 그 레아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루벤을 낳았어. 두 번째 시므온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은 넷째 아들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루벤하고 같이 가자니까 부담스러워. 맏형이니까. 그런데 레위하고 같이 가고 싶지만 레위는 또 하는 일이 성전 돌보는 일이 맡아 있으니까 하는 일이 달라. 전쟁에서 또 약해. 그러니까 또 누구 생각하고 해보았을 때 시므온 같은 친형제예요. 레아가 낳은 형제야. 쭈르륵 낳잖아. 이 레아가 루벤 낳고 또 시므온 낳고 레위 낳고 유다 낳고 그 다음에 이사갈 낳고 스불론 낳고 6명을 낳았다니까. 잘나.
아기 잘 낳는 복을 받은 거지. 여러분, 아기 잘 낳는 복도 큰 복이지. 이 라헬은 이쁘면 뭐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사랑받기는 하지만 아기를 못 낳잖아. 자, 어쨌든 이 유다가 그 많은 12형제들 중에 왜 시므온과 함께 하자고 했을까? 시므온, 형! 우리 함께 해. 함께 가서 싸우자. 가만히 보면은요, 지리적으로 여러분 12지파 지도를 딱 펴놓고 12지파의 그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딱 보면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쫙 붙어 있어. 저 멀리 있으면요, 서로 잘 통하지도 않고 소통이 잘 안 돼. 가까이 딱 붙어 있으니까 형 같이 가 이러는 거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유다 생각에 우리 형 시므온은 큰 형한테 늘 밀려. 동생들, 이 유다나 다른 동생들은 또 막내는 막 사랑도 받고 막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시므온은 자꾸 오그라들어. 기가 죽어. 존재감이 없는 거야. 형한테 밀려, 눌려. 아우들한테 밀려. 존재감이 없어. 유다 생각에 형 같이 갈래? 왜 그럴까요? 유다를, 시므온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존재감을 세워주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교회 일은요, 내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협력하는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교사의 일을 맡았든지, 아니면은 청소하는 일을 맡았든지, 아니면은 전도하는 일을 맡았든지, 아니면은 식사 봉사의 일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혼자 할 수 있지 뭐. 아이, 혼자 100명 음식 그 못해? 혼자 할 수 있지 뭐. 아이, 교회 청소 뭐 혼자서 뭐 365일 뭐 하면 어때? 교회 일은 그게 아니에요. 내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재미도 나고 내 존재감도 세워지지만 또 어떤 그 누구의 존재감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협력하는 공동체야. 함께 가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함께 갈 때는 나 함께 갈 텐데 날 좀 도와줄래? 나 함께 갈래?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나도 너 갈 때 도와줄게. 이래 해야 되는 거지. 음식할 때 좀 나와서 설거지라도 해주고 좀 장도 봐주고 만들 때 도와줄래? 나도 너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또 도와줄게. 청소도 마찬가지. 혼자 하면 힘들어. 나와줬어. 같이 할래? 그럼 너 구역 때 나도 도와줄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혼자서 전도할 수 있지만은 함께 할래? 너가 무슨 일이 있어 나를 부르면 나도. 이게 다 품앗이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다 하지만 함께 하는 거.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루는 거. 그래서 나도 너도 다 승리하는 거. 이게 교회 일이라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주님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는 과정에서 이 중풍병 환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상에 누워 있어야 돼. 상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사람 몸무게와 상 몸무게까지 합쳐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한 거지. 혼자서 어떻게 60kg 될지 70kg 될지 80kg 될지 모르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 20kg 30kg만 들어도 힘차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들면 좋겠지. 두 사람도 힘들어. 그래서 한 상을 들려면 네 사람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중풍병 한 사람, 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의 동역자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만나. 인산이네. 아주 그냥 대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만나요. 담벼락을 통해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어내죠. 지붕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콘크리트로 해놨으면 힘들겠지만 옛날 그런 집들은 얼기설기 뭐 나무로 지어가지고 막 해치면 또 지푸라기처럼 막 네 사람이 막 달아내리는, 기붕이 올리고 달아내리고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그 중풍병 환자와 그 네 사람의 친구들의 동역을 보시고 그 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게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화동 주안교회는 혼자 독불장군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맡아서 장로님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좀 함께 합시다, 도와주세요 하면은요, 네 하고 서로 팔 걷어붙이고 협력자가 되죠. 안 해요, 몰라요, 바빠요, 당신 혼자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은 하되 주의 일을 하되 그 나가 싸우는 일에 순종을 할 때는요, 신속한 순종이 필요한 거지. 유다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올라가는 거죠. 시몬도 또 순종하며 따라 올라가는 거죠. 주의 일에는요, 미적미적하면 안 돼.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니까. 딱 말 떨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 교회 일은 순종이고 또 교회 일은 순종할 때 신속해야 돼. 시편 119편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교회 일, 주님의 일은 내일 다 해놓고 남는 시간 찌끄러기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않는 거. 주의 일 먼저, 계명을 지키는 일 먼저. 여러분, 그 유다 시몬이 딱 합력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사사기 1장 후반으로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무서운 세력들, 아도니베셋 같은 이런 강력한 그런 사람들, 왕들을 다 쳐서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크리스찬, 순종할 때 지체하지 않는 크리스찬,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크리스찬 되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협력하는 공동체, 신속하게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